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고 또 실망해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식사를 함께 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실수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던 제자. 예수님을 3번 부인.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가서 말을 했고, 근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 혼났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느라 고민이 많은데 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베드로가 몰라줬고, 또 너무 감정이 베드로는 항상 앞서다 보니까 이 감정이 앞서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그 뒤를 조심해서 따라가던 베드로가 방금 성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대제사장 집 뜰에서 서성이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가지고 식사를 했을 때 밥이 목구멍에 넘어갔을까? 예, 그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가 생각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고개도 못 들고 죄송해서 그 물고기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떡이 아마 먹고 얹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고개를 못 들고 밥도 마음 편하게 못 먹는 모습을 예수님이 봤을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마도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 무거운 짐을 풀어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을 거는 거죠. 이 배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베드로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베드로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오면은 베드로는 그냥 삘 받으면 가는 사람. 예. 베드로의 마음에 여러 가지 실수로 잃어버렸던 초심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려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고 낙심해가지고 자기 본업으로 들어가서 이런 낙심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는데 다시 예전처럼 달려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냥 마음에 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3번이나 얘기해주면서 이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초심, 첫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여러 가지 실수로 잃어버렸던 초심을 생각나게 해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초심을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내가 정말 베드로같이 주님의 뜻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과 그 마음들 한번 되물어 보는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아마 이 말투도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당연히 제가 예수님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조금 이게 수그러든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좀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네, 그거를 다시 확인하는데 무슨 작업이 있는가?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예수님 항상 그 뭔가 치유하거나 뭘 하실 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 이 뭐죠? 그 눈먼 장님에게는 당연히 보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말하게. 예, 입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진심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서로 예수님도 다 알아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지만 얘가 말을 하게끔 유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도 보면 다 알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연인 사이에도 알지만 고백한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원리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말하지 왜 3번이나 했을까? 약간 추론을 해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너무나도 잘 아는 사이인데 베드로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마음으로 갖고 있어도 이루어지고 입으로 고백해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거나 슬프거나 힘든 일이 왔을 때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방금 은희가 약간 게임을 했는데 양파에게 사랑해 사랑해 하니까 쑥쑥쑥 크더라고요. 신기하게.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같은 질문이 3번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먼저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야 다음에 양을 기를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한 자만이 양을 먹일 수 있다. 제자를 기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MBTI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ESFP라고 그러더라고요. FP라고 하는데 연예인 중에는 가수 B가 있고 그 다음에 G.O.D의 박준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향을 보니까 자유로운 영혼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열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인 그런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참 이게 감동받으면 이 사람 이 ESFP 이 베드로의 성향 이 사람들은 감동 오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망설이지 않고 즉시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죠. 이 유형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뛰어드는 경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게 감동 오면은 또 호기심이 나면은 베드로는 그냥 즉각 예수님한테 말 거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그냥 서슴없이 예수님께서 그 폭풍 속에 물 위를 걸어오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요청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뛰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옆에 폭풍우가 오는 걸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베드로의 난 좋은 점은 바로 이게 은혜 받고 감동 받으면은 움직이는 사람이다. 예, 우리도 약간 이런 점을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참 이게 잘 좋은 쪽으로는 빨리 움직이고 또 이 뭐죠? 이게 또 바로 즉흥적이어서 좀 문제가 됐던 것이 있죠.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에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움직이실 때 병사들한테 체포되자마자 그때 그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 칼을 빼내서 그 군사의 길을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칼로 하면은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뒤를 생각 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근데 이게 예수님을 향하면은 참 좋게 쓰이는데 이게 감정 잘. 그렇죠. 자신의 감정이 컨트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성향은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예수님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이렇게 즉흥적이고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가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또 치라. 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양떼를 먹이고 가르치고 설교하면 3,000명이 막 회개되고 5,000명이 뒤집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즉흥적이어서 단점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은 다 각자 각색이지만 누구는 베드로처럼 누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앞에 붙들리면 성령에 붙들리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제자를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한테 붙여진 양떼들을 잘 먹이고 가르치고 또 잘 키우려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내가 먼저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한 가지 말씀에서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늘 교제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